폭염 때문에 더운 중에 또 강원도 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뭐 가뭄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요. 또 뭐 녹조 때문에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또한 이 세계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 맞추는 축복이 되길 바라며, 하늘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일이면 27장까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음 주 중간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 마치게 될 거거든요. 마지막 한 번을 정리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도행전을 쭉 봐나가면서 특별히 지금 사도행전 21장부터 바울이 잡히고 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할 만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7절부터 37절도 보면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백부장의 말도 또 선장과 선주의 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인 바울에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붙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나갔는지를 이번 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7절,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지금 이게 뭡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헤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나흘째 되던 날, 이 말은 미항을 떠나서 지금 열나흘이 지났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바울 일행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미항에서부터 멜리데까지 섬까지 열나흘 동안 약 800km 이르는 거리를 떠밀려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드리아 바다라는 것은요,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으며 또한 이탈리아와 시실리 남부에서 말타 사이에 있는 바다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 아드리아 바다인데요. 이 배가 지금요, 그 미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멜리데 섬을 가기 전에 이 아드리아 바다 쪽을요, 이리로 저리로 막 계속 끌려간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이 배가 막 아드리아 바다를 계속 헤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정쯤 되었는데요. 사공들의 귀에 뭐가 들렸냐면요. 육지에 가까웠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아마 그쪽 보니까 북동풍이 불어가지고요. 파도가 이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넓은 바다에서 치는 파도와 뭡니까? 절벽에 치는 파도의 소리가 다를 거 아닙니까? 이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바로 되어진 건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여러 헤매는 중에 이제 사공들이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저어 보니까요, 이제 물을 재어 보니까 지금 20길이잖아요. 이게 한 36m가 된 거예요. 이게 납덩이를 던져가지고 수심을 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15 이제 길 된다는 말은 한 27m 정도가 됐더라고요. 갈수록 이제 36m에서 이제 거의 9m가 줄어든, 약 10m가 줄어든 거 확 줄어든 겁니다. 아, 이제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을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제 수심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얕아지고 있으니까 배가 육지에 가까이 접근하면 암초에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고물이면 배의 이 뒤끝입니다. 그러니까 밑 뒤쪽이거든요. 이 뒤쪽에 이 닻을 내림으로 앞으로 배가 가지 않도록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새기를 이제 해가 떠야 어떤 상황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죠? 기다린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지금 사공들이 이때 도망갈 때다 생각이 드니까요. 이물이란 말은 이제 고물은 아까 배의 밑 뒤라 그러면 이물은 배의 앞 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 앞이 되는 거죠. 밑 뒤가 아니고 밑 앞이 되는 거죠. 이쪽에 이걸 내린 척 하면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거룻배, 구명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들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먼저 살고 싶은 거죠. 왜? 200명 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일을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기도 중에 알았는지 아니면 바울의 눈에 그들의 움직임이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도자가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조용히 가서 이 상황을 설명하니까 사공들을 혼낼 수는 없으니까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요. 이 거룻줄을 끊어버려서 거룻줄을 아예 없애버려서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이때도요. 뭐라 했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을 거라고. 너희가 진짜 구원받고 싶으면 말 잘해라. 잘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 사공들이 갈 길들이 막힌 겁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 유라굴로 광풍이 분 지 지금 14일 동안에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어가는 걸 보고 바울은 시간표를 보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지금 열나흘 동안 못 먹었는데 이제 힘을 얻어야 된다. 왜? 힘을 내야 갈 겁니까?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축복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그들은 뭡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안심을 합니다. 이제 뭡니까?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긴 거죠. 누구를 향한요?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배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전부 276명이. 근데 우리의 수라 그랬으니까 이게 누가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누가도 이 상황을 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이리저리 헤맨 걸요. 진짜 기행무 쓰듯이 아주 상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뻔한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은 거죠. 전도자에게 주신 능력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랑 같은 상황을 만난 우리의 현장을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뭐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우리는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능력 따라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여서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요, 그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담대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도전합니다. 25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업에서 25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업에서 10%, 1%가 되는 과정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4시 되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창조의 능력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 능력을 가지고 불신자들 앞에 지휘자로, 정말 지휘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이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풍랑만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바울 같은 정말 지도자로, 지휘관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는 축복 속에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축복의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